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1절부터 한 절씩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바다 가운데 육지력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바다 우리 애굽 사람 그들의 병거들 마병들 다시 부르게 하라 하시.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들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 바로의 군대 다 덮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29절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주의 큰 능력을 보라, 주의 큰 능력을 보라는 제목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출애굽기의 가장 큰 어떤 기적의 장면이 있다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죠. 마른 땅같이 육지로 건넌 이 사건. 여러분 한 절도 참 놓치기 어려운 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직접 나타내 보이신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고 또 보고 우리는 세 가지로 교훈을 받겠지만 참 여러분 스스로도 은혜가 될 만한 여러 구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여러분에게 또 듣는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교훈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밀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밀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세밀하게 이런 단어는 요즘 우리말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구석구석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 그걸 내밀었죠.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 지금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글로 적혀져 있지만 행동 모션을 추적하면서 읽어내다 보면 하나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지금 엄청나게 바빠요. 뭐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보내서 구름 기둥을 옮기기도 하시고
또 뭐 지금은 동풍을 뭐 밤새도록 또 손을 내밀며 새벽에는 또 바다의 힘이 회복되도록 또 뭐 움직이시고 이집트 백성은 한 명 또 남기지 않고 다 걷는지 확인 다 하시고 또 뒤로 따라가는 애국 군대는 따라 들어갔는지 보시다가 또 옆에 벽을 세운 바닷물 또 흘러 넘치게 하시고 막 하여튼 굉장히 지금 바쁘십니다. 어떻든 지팡이를 든 손을 딱 내밀자 어떻게 됐나요? 큰 동풍을 하나님 일으키셨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큰 동풍과 바닷물을 주관하셔서 바닷물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딱 한 목적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21절 하반절은 더 놀랍죠.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죠. 마른 땅. 여러분 바다가 한꺼번에 물이 옆으로 비낀다고 그 마른 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바람을 불어넣으신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들어갔는데 이 말은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주저함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그냥 즉각적으로 즉시 반응을 보여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벽이 된 거예요. 따라갔던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벽이 되지 않을 것을 지금 시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 정도가 아니라 또 한 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파급 효과 때문에 마른 땅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직접 마른 땅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 난 길로 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퍽질퍽 바닷물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물러갔다 해도 아직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러면 가축, 어린이, 뭐 어른, 노약자들 매우 힘들게 뒤에는 병거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병력 600대 병거가 오고 있는데 바다를 가는 것도 기적인데 마른 땅이 아니라면 이 질퍽거리 바닷길을 가다가 몰살당할 위기적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출애굽 백성이 단 한 명도 낙오하거나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호하시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디테일하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이지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보호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21장에도 17절로 18절에 예수님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고. 그러니까 30여만 명 저쪽은 다 죽는데 한꺼번에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셨어요. 아무튼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는 시편 145편 20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느 상황을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세밀하게 보호하여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장면인데 그 전에 이스라엘과 군대 사이에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이 중간에 존재했었죠.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순간에 밀어닥친 겁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그렇게 스스로 뭐 한 것도 있지만 이거 전부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 바다로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애국 군대는 쫄하고 하나님 권능 무시하고 이제 요때다 하면서 병거와 기병들이 한꺼번에 홍해 바다 가운데까지 추격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국 군대 차이점이 뭘까요? 이 바다 가운데 놓였는데 이스라엘은 마른 땅, 즉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애국군은 단순히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큰 겁니다. 마른 땅을 지나간 이스라엘하고 그냥 바다 가운데로 쑥 들어간 애국군대하고 차이가 커요. 표현이 여러분 세밀하게 보시면 딱 볼 수 있어요. 눈치를 금방 챌 수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새벽에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쑥 들어간 이 애국군대를 어지럽게 하세요. 그리고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조차 어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놈들 이 애국군대를 대항하여 직접 싸우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도 말씀 우리 여기 지금 표에도 붙어 있지만 14장 14절 말씀처럼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애국 군인들도 아차 앞불사 들어왔다가 이게 너무 깊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25절에 이런 말을 하죠. 자기들끼리 아이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기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어이구 큰일 났다. 이 진정한 승리자가 하나님이구나. 이런 말을 자기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대적을 물리치는 이 장면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담대해야 하는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여 정말 두벅두벅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최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최후와 다름을 알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최후는 하나님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최후와 다름을 알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어떻게 됐나요? 삶과 죽음이 교차했지요. 희비가 갈렸다 이 말입니다. 완전 갈렸죠. 완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나고 이제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잔치집입니다. 완전 찬양을 부르고 난리가 나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근데 애국 군대는요 몰살했습니다. 젊은 군인들 다 죽고 이집트 땅에는 곡소리가 굉장히 넘쳐납니다. 여러분 26절 이하에 하나님은 새로운 반전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 똑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손 딱 내미니까 벽이 딱 생겼는데 지금은 물이 다시 흘러버린 거예요. 27절에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돼 갖고 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앞불사 애굽 군대는 뒤늦게 도망을 하지만 아니 안 돼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지금 바쁘시게 역사하셔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전부 엎었습니다. 28절에 바닷물이 다시 흘러가지고 병거 기병 할 것 없이 다 덮으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대적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대적들을 남기지 않는 장면이죠. 29절에 보면 그게 더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지로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고 그날에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국 군대 다 죽은 것도 시체 덩어리가 떠오른 것도 봤다는 겁니다. 31절에 이거 정말 놀라운 결론이죠. 그동안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아이고 우리 사면초가 다 왜 여기 끌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냐, 애굽에 살 때가 좋았지, 뭐 이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이고 두려워한 게 된 겁니다.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대들던 지도자 모세 앞에서 모세를 믿었다, 신뢰했다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최후 장면을 승리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최후와 다른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후 심판의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구원을, 퍼펙트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들은 멸류관을 받는 장면을 기대하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오늘도 충성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최후가 악인의 최후와는 다를 줄 알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줄 알고 충성된 일꾼 사명자로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